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오늘은 15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11절부터인데 저희는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은 채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조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아서 플렉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인데 광대가 이제 직업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어느 날 광대에 분장을 한 채로 버스를 타게 되는데 큰 대교를 달리는 이 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한 아이가 그 우스꽝스러운 광대에 분장을 한 아서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서 역시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그 아이를 웃게 만들어 주는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이제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그 아이를 말리면서 아서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아이를 웃기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서의 그런 모든 이런 행동들이 조금 이제 기이하게 여겨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아서가 갑자기 이유 없이 웃기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크게 웃음을 소리를 내면서 웃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병이 이제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웃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아이의 엄마는 불쾌해하면서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이제 따지자, 아서는 이제 늘 가지고 다니던 조그만한 이제 카드 한 장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죄송합니다. 저는 기분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갑자기 웃는 병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전체 보면은 이 이후에도 아서는 다른 사람이 웃지 않는 부분에서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고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아서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뻐해야 할 때 그리고 슬퍼해야 할 때를 혼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당시의 세대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이제 시장에 모여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제 잔치집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장례 놀이를 하면서 우는 신용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피리를 불 때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해 줘야 됐고, 그리고 또 울 때는 가슴을 치며 함께 슬퍼해 줘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슬픈 일을 보면서 슬피 우셨고, 기쁜 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피리를 부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슬픔과 기쁨, 기뻐할 것에 춤추지 아니하였고 슬퍼할 것에 가슴을 쳐야 할 그 순간에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그런 웃음 코드가 달랐고 슬픔의 코드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 몰랐고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했던 때에 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해 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고 그분의 슬픔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부시며 기뻐하셨고 또 무엇을 보시면서 그렇게 슬피 우셨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다,
우리가 슬피 울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 안에서는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 당신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요한이 이제 우리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즉 예수님은 요한에게 우리라고 하는 동질감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 우리가 어제 물론 보기로는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요한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슬퍼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고발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이제 슬픈 일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슬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요한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하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그런 죄로 인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애통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는 그것과 요한이 슬픔을 느끼는 그 코드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 역시 가지고 있는 슬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런 가운데 슬퍼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는 인물 중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경우로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7절의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곤고하다라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런 마음 가운데 그의 통곡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런 자신의 몸을 향하여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탄식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 지난 시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슬퍼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슬픔 가운데 나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여러분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나의 죄인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애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그다지 슬퍼할 만한 심각한 일이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길을 정확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가 이것이 과연 슬퍼한 일인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여기셨고 슬퍼하시면서 가슴을 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의 문제를 당신께서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 그 여자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곧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텐데 그때에 살아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짓는 그런 죄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했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이고 그 해결함을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슬픔을 외면한 채 그 울고 계시는 주님을 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슬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도록 피리를 부시면서 함께 춤추기를 바라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금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요한의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요한이 보기에도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실족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피리를 부시며 사람들을 춤추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러 왔을 때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 맹인, 못 걷게 하는 이들,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증거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많은 병들, 이러한 많은 저주받은 상황들은 결국 죄로 인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신 것, 그 저주를 해결하신 것은 곧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의미를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그들 사이에서, 그들 속에서 그 기쁨 가운데 함께 피리를 불며 춤을 추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인과 죄리들과 함께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상하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그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으로 그들이 여겼는데,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린과 죄인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인 것인데, 죄인들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으니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피리를 불어주셨을 때에 그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 앞에서 춤춘 여인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폭리를 취하며 그 모든 얻은 재산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서 그 인생 가운데 춤을 췄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한 슬픔 가운데 머무르도록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원의 피리를 불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애통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찬송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속의 그 피를 부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서 함께 기뻐 춤추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을 춤추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슬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춤추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출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춤을 출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모든 상태가 빈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 삶이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그 상황은 지금 슬퍼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능력 가운데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악명 높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가서 그가 행한 악행으로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의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하방이 여기서 지금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함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그 앞에 이제 통회하는 그 아합, 하나님은 그러한 아합 왕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악명 높은 이 아합 왕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계실 때, 그 모든 죄악 가운데 굉장히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며 애통하는 상황 가운데 계실 때에 자기 자신도 베옷을 입고 그것 가운데 함께 슬퍼하며 함께 가슴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슬픔 가운데 동참하는 그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기쁨의 피리를 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는 하나님에게 슬퍼하고 애통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피리를 부셨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춤을 추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슬픔에 애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슬퍼하는 것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밤낮으로 피리를 불면서 자기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타락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애통하게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살려내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언제 피리를 불며 춤을 추며 언제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람과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해져가고 악해져도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물질의 풍요를 바라면서 그것으로 인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그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과 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내 가정을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계시진 않는지, 또한 기뻐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 애통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웃고 계시게, 또 혼자 슬퍼하고 계시게 그대로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라고 칭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과 함께 우리라고 칭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슬퍼해야 될 것들, 그리고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많은 이들을 살려내셨던 그 예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그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이들을 함께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애통함 가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 그곳 가운데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죽어져가는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기쁨의 삶, 아버지 귀한 일꾼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